요한복음 7장 37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예수님 생애 33년 동안 물론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매년 올라오셔서 명절을 지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맞이하는 이 명절은요, 초막절은요, 생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생애 마지막 초막절 날, 또 그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말씀을 외치고 계십니다. 왜 초막절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의 그 초막절의 상황을 시대적인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그러나 초막절날 행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초막절 날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학적 의미가 풍성하게 여기서 밝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월 유대인 달력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일주일간 지내게 되어지는데요. 초막절은 곧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에 생활했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기념할 때 그냥 뭐 장목 맞춰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죠.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 아닙니까? 먹을 것도 흔치 않고요. 더군다나 이 물도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지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면서 점점 목이 타 들어가며 가면서 그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되어졌구나 라는 그러한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가르시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백성들이요 갈증을 해소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절 날은 이제 그 제사장이요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제사장이 황금으로 만든 물병을 하나 들고 갑니다. 그 실로암 못으로 가서 거기서 물을 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제사장이 앞서가면서 성전에 이릅니다. 그럼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 갈 때까지 백성들은 거기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팔을 불면서 외치죠.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때 이제 제사장은 그 번제단 밑에 있는 이제 번제단 밑에 깔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따온 물을 부은단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 이 행사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빠, 왜 이 초막절에는 꼭 저렇게 물을 떠서 저렇게 번제단에 밑에 가서 붓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부모들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곳에서 우리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40년 동안 연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초막절날 사람들은 그러한 물을 길어서 그런 행사를 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날이에요. 끝날은 큰 날이라고 합니다. 큰 날은 호산나의 때라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듯이 또 우리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었듯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구하옵나니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을 하면서 그날을 행사를 끝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다 떠놓고 막 끝나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의 외침이 들린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런 얘기를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야 잘 모르죠. 그런 것보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목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걸 외치는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누군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 외침은요. 당신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그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외침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 행사를 한들 만약에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 행사를 행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그 사건은 생수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초막절날 그런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를 그리워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행사를 지금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메시아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외치신 거예요. 내가 그 반석이니 내게로 오는 자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목마름을 해소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초막절 행사에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한다면 그 초막절 행사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큰 날에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곧 나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반석의 실체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만 바라봤지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학적 의의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신학적 의의를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너희들이 그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줬던 것은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수를 너희들에게 줄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음료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음료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이며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막절날 그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그 반석이신 메시아를 그리워했을 텐데 그때 복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복음의 소리였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바로 그 반석의 실체이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그런 어마어마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이 시절에, 이 시기에,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요한이 여기서 또 해석을 해주죠. 나를 믿으면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성경에서 이룬 것처럼, 예언되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그 배에서, 너희들의 배에서, 너희들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요, 그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 군데서 다 나타나 있지만은 특별히 저는 이사야 44장 3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실 거며 또 마른 땅, 인간의 모든 이 마른 땅, 다 말라버렸어요. 이런 마른 땅에 하나님이 시내를 흐르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나의 영, 그것이 곧 나의 영,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과 너무나 잘 부합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내적인 우리의 이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이 내적 존재가 또 다른 존재들에게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요, 제자들로부터의 그 놀라운 성령의 그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성령의 강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까지 흘러넘쳐서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배에 성령의 강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는 기쁨을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면서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친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증인입니다.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증거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도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요,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대요.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흘러가고요, 절반은 서해로 흘러간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동해와 서해를 거쳐서 성령의 강이 흘러넘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도 여전히 성취가 되어졌죠. 여기서 성경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시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나서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숭숭거립니다. 야, 정말 이 사람은 그 선지자가 아니냐, 모세에게 약속해줬던 그 선지자, 곧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요. 어떤 사람은 야,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그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왔는데 라고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쟁론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났지만은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후손이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만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가 행하신 그 교훈과 표적을 그들이 봤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 정황이 정확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려놨습니다. 그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출생지를 그때는 가려놨어요. 훗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야 그의 출생지가 밝혀지고 그가 진정 그리스도였구나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요.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기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탄생지가 베들레헴이었구나.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구나. 그래서 그 마태는 앞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절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하속인들을 보냈잖아요. 하속인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놀랐냐면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 보이냐 하면은 자기네들을 가르쳐줬던 서기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가서 잡으러 갔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너희들도 그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책망합니다.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지 않느냐 그래요.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당국자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득권자들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으면 믿어지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들이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율법을 모르는데 너희들이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죠?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그대 율법을 모른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율법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그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감화되어져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죠? 코바디스 기록했던 그 작가 헨리 세키비치라고 하는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그가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은 내가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내가 밝히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보고 나서 그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소설을 쓴 거예요. 한 로마의 장군이 회심되어지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모르면은 액면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배척하는 이런 현상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니고데모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중생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였었습니다. 그에게 가르쳐 줬었죠. 그러니까 항상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엔 잘 이해가 못했지만 마음속에 항상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다 있었죠. 근데 마침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니고데모가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말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그 니고데모가 항변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6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강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쌍방강에 공정히 판결하라. 이거 율법에도 있단 말입니다. 송사할 때는 쌍방강에 잘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들려오는 풍문에만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잡으려 든단 말입니다. 그걸 봤던 니고데모가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말을 직접 듣지도 않고 그가 행한 것을 네가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니고데모가 그들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율법에도 보면 그래요. 다수에 따라서 너희가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수에 따라서. 다수에 따라서 송사를 행할 때도 그 다수에 따라서 증언을 하지 마라. 예수님도 결국은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이들이 범하면서 그 예수님 돌아가시거든요. 다수에 의해서 막 거짓 증언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율법에도 이미 그것을 금하게 되어져 있었죠. 그걸 니고데모가 지금 율법을 들어서 그들에게 잘 안다고 하니 너희들이 율법에도 있는 말씀을 너희가 왜 범하고 있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책망하니까 야, 너 무슨 소리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그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죠. 생각해봐라. 찾아보라. 성경을. 어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하지 아니느냐. 근데 사실 이들이요. 더 사실 몰라요.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사실은.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인데 선지자가 어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의 그 빛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갈릴리 하면 편견이 있는 거예요. 저 시골 동네, 저 우리하고는 못 노는 동네, 이방인과 같은 자들.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자기네는 특별시에 있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특별시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저 촌동네에서 혼혈돼가지고 섞여 있는 자들이고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갈릴리에 빛이 비춰질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어디서 나올 것은 성경에서 계시한 바가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참 선지자신 예수님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준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하여 무식함을 그들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차피 어떻게 하든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행하지 못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었죠. 그 다음 날인가요? 예수님이 감람산 갔다가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침 음행을 하다가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녀를 무릎 꿇고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지금 음행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있는데 율법에는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들은 시험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그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니 당신은 율법을 범하는 자요 하면서 또 예수님을 고소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비를 얘기했던 사람이 자비, 그 당시 말한 그 자비는 도대체 어떠한 자비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들이 시험을 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냐면요, 말없이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뭐 이 땅에 무엇을 썼느냐,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심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혹시 뭘 이렇게 손가락을 쓰는 것이 성경에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요, 요즘은 뭐 그 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손가락을 치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손가락을 치고 한번 쫙 검색을 했다 보니만 손가락이 쫙 많이 나와요. 뭐 손가락으로 피를 뜯어서 번제단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손가락으로 글씨 쓴 건 없어요.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신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에 글씨를 썼어요. 구약에도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보니까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서는 날마다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그릇 있잖아요. 금그릇 있단 말입니다. 그 성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성물인데 그 성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음껏 붑니다. 그리고 자기 귀족들, 왕후, 후궁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막 신이 났습니다. 그 술이 좀 취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금이나 은이나 또는 구리, 쇠, 돌, 나무 이런 만들 수 있는 재료로 가지고 다 만든 자기네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앞에서 마음껏 그 신들을 막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신나서 그렇게 있던 찰나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만 얼마나 그 아인시사했겠습니까? 섬뜩하지 않겠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석회벽이에요. 석회벽, 돌 아닙니까 이게? 석회로 만든 벽. 그래서 그 벽에다가 글씨를 쫙 손가락에 써집니다. 그러니 잔치고 뭐고 간에 무슨 그 술 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얼굴은 흑빛이 되어집니다. 벨사살 왕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지고서는 박사들 그리고 술사 점쟁이를 다 불러 모았어요. 빨리 읽고 해석을 좀 해달라. 도대체 뭐라고 썼느냐? 근데 그들이 아무리 봐도 무슨 글씨인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해석도 아니죠. 글씨를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때 태우가 옆에 있다가 그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을 해석을 잘해줬던 우리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한번 청해서 들어보시라고. 다니엘도 그때는 좀 많이 늙었겠죠. 다니엘 불러왔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것을 잘 해석해주면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러면서 딱 그 글씨를 읽어줘요. 메네 데겔 우바리신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이제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그 왕이 섬뜩하겠어요. 그럼 대계는 무엇이냐? 이 대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이렇게 함량을 재는 겁니다. 당신의 왕을 저울로 재봤더니만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이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매일 술이나 마시면서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당신은 함량 미달, 이 부족합니다. 왕으로서의 부족함이 나타났습니다. 그 우바리신은 뭐냐는 거죠. 우바리신은 나눈다는 뜻인데 당신의 나라가 나뉘는데 메대와 파사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하고 그날 밤 벨사사 왕은 죽습니다. 무슨 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그 성과에 쓴 것은 정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글씨도 사실은 그 상황이 지금 정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격이 같아요. 정죄의 글씨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썼을까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다 썼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땅에다 쓴 글씨가 있는가 봤더니만 예레미야서에 바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을 보니까 유대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대의 죄들이요 얼마나 중한지 차라리 연필로 쓰면 연필로는 지워지잖아요. 지우개로 지워진단 말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유대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금강석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지워져요. 근데 그것도 어디다 기록이 되어지냐면 그들의 마음판에다 기록을 합니다. 지울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판에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번제단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번제단, 너희들이 죽어야 할 그 죄를 다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17절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판에 쓰여진 그 죄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읽어요. 그러니 대담한 겁니다. 인간들이. 왜 인간들이 그렇게 대담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은 죄 여러분들이 모른다 말입니다. 왜?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는 담대할 수가 있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음행한 그 여인을 들고 와서 당당하게 돌을 다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당신이 빨리 정해시오. 우리 돌로 칠 일만 남았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죄에 대해서 당당하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죄를 감춰놓고 아무도 인간이 알지 못하니까.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무사람들의 존경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 당당하죠.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왔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기네들은 당당하게 왔는데 누구에게만 걸립니까? 여호와에게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갭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그의 행실대로, 그의 행위대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죄값대로 그들에게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심장을 읽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심장에다가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쓰신 글은 무엇을 썼을까요? 제 뇌피셜입니다. 아마 이렇게 썼을 이거 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떳떳하다고 온 이 모든 자들 앞에서 땅에다가 나는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뇌피셜이에요, 제.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당당하게 왔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성자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들을 내가 보응할 자다. 그들은 그 예수님이 쓰시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번 독촉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알고 있다 하는데 너희들은 모든 죄를 알고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한번 쳐봐라.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서는 하면은 그 죄에 대한 증인이 있어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그 죄인에 대해서 증인을 쓴 다음에 돌을 먼저 자기가 쳐야 돼요. 그 돌을 자기가 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이 죄졌습니다. 내가 이 돌을 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언젠가는 나도 이 돌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져서 내게 돌아올 겁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 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 정죄함이 곧 자기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돌이 내게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쓰십니다. 두 번째 글을 써요. 두 번째 글은 뭘 썼을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자기네들 소망인데 그를 버려요? 수치를 당하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 흙의 기록이 된대요. 흙에다가 땅에 기록되어진 것과 흙의 기록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질 자들이에요. 생명력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다 지워져요. 사라질 자들이란 겁니다. 누굴 떠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썼을까요? 여기 이 말씀대로 흙에다 기록하시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 곧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쓰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쓴단 말입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하나씩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인이 봤더니만 아무도 없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다 알아요, 자기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갖다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음행한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율법 앞에 가서 그들은 율법 앞에서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용서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앞에 가면 다 죽임을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줘라. 주여 어느 정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것은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줬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 정죄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꼴보기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극치에 오른 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용서 앞에 있는 자들이고 그 정죄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정죄를 받지 않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죄할 자가 있다고 한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으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한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끝없이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